할렐루야. 오늘 묵은 술을 비우시는 하나님.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묵은 술을 마셔서 비운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 비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 내 사랑을 입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행위로 내 신앙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질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해놓고 속을 보면 온갖 더러운 게 묻어 있지 않냐. 네,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주 경건해요. 근데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회칠한 무덤이요.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회칠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죽은 해골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추한 것이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이런 이중성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를 비웃었어요. 저것들은 맨날 잘못하고 와서는 회개만 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세리가 더 온전한 거예요. 왜? 겉과 속이 같거든요. 예, 완전하지는 않아요. 죄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세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 그리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1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같은 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어, 아, 제가 잘못 인용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사랑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요, 무언가를 사랑하면 해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보고, 야, 너 게임 좀 해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왜? 게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말 안 해도 해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같은 장 23,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계명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너희의 사랑이 필요하진 않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안다.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경건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자식이 도리로서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어서 부모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공통점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신앙이든 어떠한 은사가 있든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몰라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예배, 봉사, 헌신 이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에요. 일반 종교들은 그 신을 전심으로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신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면 돼요. 신이 이거를 해라 했으면 그거 잘 지키고 그리고 당당하게 신에게 뭔가 요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신이 부여한 의무를 행하고 신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예배, 어떤 제사,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100번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시간이 남아서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진짜 솔직히 비호감이에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근데 내가 저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싶은 스타일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죠. 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음.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있었어요. 막 어떤 사람이 사랑하기가 힘든데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탁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근데 나는 안 사랑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보는 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는 사랑의 예배입니다. 웅장한 성전에서 화려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랑의 제사예요. 사랑의 예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예배가 가장 향기로운 예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 앞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한마디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 발등에 입 맞추고 그리고 눈물을 뿌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이 필요가 없죠. 그 여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자가 그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 여자의 과거를. 그래서 사람으로 안 봐요. 마을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저주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 여자의 사랑 앞에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히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달으면 그 즉시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죄를 깨달으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죄는 우리가 범한 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90%면 그거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많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를 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해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엄청 많아요. 읽기 힘들어요. 그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말한 것, 또 선지자들이 선지서로 말한 모든 것, 그것이 구약이죠. 거기에 보면 많은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거 다 알기도 힘들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이 두 사랑의 계명 안에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떤 계명을 지켜도 그것은 그냥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거고 제사도 드리는 거고 예물도 드리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성도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 때는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서 그런 거를 유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주 텅텅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시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아, 나 성령 충만했어. 근데 사랑이 앞서. 네. 내가 미워한 사람 여전히 미워. 내가 용서 못한 사람 여전히 용서 못해. 내가 싫은 사람 여전히 싫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여전히 못 받아들여. 이러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나 같은 다른 죄인을 내가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하셨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킨 것이 곧 나를 증명하는 거라고 믿은 사람들. 나의 신앙, 나의 경건함이 바로 여기서 입증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사랑이 없는 메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하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의 확신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생애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그 부인한다는 게 입술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시인했어요. 근데 너희의 행위로 나를 부인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예레미야 2장 12, 13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거는 뭐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엉뚱한 웅덩이들을 많이 팠어요. 물웅덩이. 딴 데서 물을 찾은 거예요. 딴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네. 그래서 두 번째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능력.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밑에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너가 범한 가장 심각한 악이다. 그리고 너에게 임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주님의 비유는 다 심오한 진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 농사가 흔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거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가죽으로 된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되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반드시 원칙이 새 포도주를 담그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좋아서 발효해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그게 터져버려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새 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새 수를 하나님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고 싶은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낡은 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해도 못 담아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냥 터져버려요. 낡은 부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살질 못해요. 낡은 부대로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봤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예. 우리는 낡은 부대니까 하나님 영광을 담으려면 새 부대로 변화돼야 돼요. 그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배웠어요. 그게 뭐냐? 이 낡은 부대를 이제 그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는 다 비워 버리고 그 낡은 부대를 물에다가 며칠 담가 둔대요. 물에다 담가 두고 그러고 나서 꺼내서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감람유. 그 올리브 기름으로 문지른대요. 그 낡은 부대를. 그러면 그게 새 부대처럼 아주 이렇게 부들부들해진대요. 신축성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수를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하고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물에다가 며칠 담가놨다 꺼내서 기름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물과 기름. 이 두 가지가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 할 때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를 물에다가 푹 담그듯이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말씀 속에 푹 담겨져야 돼요. 그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려는 건가? 아, 성경을 올해 안에 씹독하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까지 깊이 들어와서 거기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귀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갈 때쯤은 반대쪽 귀로 샥 나가버리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안 되고요. 말씀이 밑바닥까지 쭉 내려와서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잠겨야 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을 문지른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문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영의 호흡이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 쓰면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문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호흡할 때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폐로 호흡하면 산소가 들락날락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문지르는 거예요. 기도를.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을 기름으로 우리 영혼을 문지르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면 새 부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세수를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좋은 거 담아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기도 5분 하면 그 5분 동안 기도 뭐예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5분 동안 그 기도만 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회개도 안 해요. 뭘 회개를 해? 다 그렇지. 그리고 아유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을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뭘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을 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39절 말씀 본문.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낡은 부대 안에 묵은 술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죠. 근데 묵은 술을 맛본 사람은 새 술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묵은 술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묵은 술을 남아 있으면 그거를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묵은 술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거는 엄청난 세월이에요.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35년 만에 한국 안에 일본의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말이 많이 남아 있고 일본 문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이유가 그 35년의 후유증이에요. 근데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아주 뼛속까지 이집트의 그 타락한 문화,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문화가 어떤 것일까요? 문란한 성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화가 아주 문란해요. 그 뭘 말하냐면 그냥 정상적인 부부간의 그런 경건한 그런 성이 아니고 아주 뭐랄까 부정적인 것들 그런 성문화가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뭐 간통죄 이젠 죄도 아니죠. 나가서 바람을 펴도 예, 그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뭐 매춘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 그거 사회에 필요하기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 그거 안 하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공창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주 그런 음란한 문란한 성문화 그 보편적이잖아요. 애굽의 문화가 그래요. 유흥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막 매일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을 살면서 거기에 뼛속까지 물들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그 유흥이지.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 뭐 안 할 수 없다는 거야. 돈 벌려면 사업하려면 장사하려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해?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문화예요. 아주 탐욕적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무속적인 문화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무당한테 가요. 점 보러 가요. 사주 좀 봐줘요. 우리 집에 무슨 애군이 꼈나? 뭐 귀신이 들어왔나? 막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게 애굽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타락한 애굽 문화가 깊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담으려고 선택을 했지만 바로 세수를 담으면 터져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너무나 낡은 부대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안에 타락한 애굽 문화의 묵은 술을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그 낡은 부대를 문대 갖고 물과 기름으로 부들부들하게 새롭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수를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안 하고 험한 광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묵은 술 버리고 그리고 새 부대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바로 달라는 거예요. 바로 안 줄 거면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 끌고 왔냐? 우리 다시 돌아갈래? 근데 못 견딜 것 같아.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대로 변화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들은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반드시 받아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만져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지금의 삶이 꿈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정말 그 영생의 삶이 진짜 본 게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 33.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예? 묵은 술 다 비워내고 그리고 물과 기름으로 문대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 괴롭죠. 그러나 그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더 주십니다. 정말 고난 안 받아야 될 사람인데 고난 많이 겪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고 자식으로 인해 근심하게 하시고 물질이나 건강으로 근심하게 하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세부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예요. 어릴 때예요. 그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 나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남은 인생은 그냥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몰아냈어요. 광야라는 곳은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자기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닌 거예요. 동굴에 있고 들판에 있고 그곳에서 다윗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의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고 미친 척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내려요. 내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근데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사업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 갖고 길에서 폐지 주고 그리고 어디 누구한테 돈 10,000원, 20,000원 빌리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새 부대로 바뀌는 시간. 새 수를 담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새 부대로 바꿔주는 시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는 몰랐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은 그 아름다운 모든 시가 대부분 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거예요. 그 십수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윗이 변화됐어요. 그때 그 놀라운 시를 다 기록한 겁니다. 이 시간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어요. 삶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 연단이 언제 끝날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세월을 다윗이 십수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해결,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예요. 도구. 그 도구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보내세요. 하나님은. 아,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해? 드라이버 하나 큰 게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러면 또 갖고 와요. 그래서 또 찔러서 또 돌려요. 깎고 다듬고 여러 가지 도구 더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새 부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권이란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부대에 가득 담으신 겁니다. 네. 사울 왕은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새 부대가 아니었는데 새술이 담겨졌거든요. 그러니까 터져버렸어요. 얼마 못 갔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새술을 안 담고 그냥 묵은 술이나 담아놨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괜히 낡은 부대에 새술 담아서 터진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새 수를 하나님이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오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 영혼을 문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